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찾아주심과 사명 주심입니다. 먼저 찾아주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활주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 후에 8일째 되는 날, 의심의 도마 제자를 평안히 있으라, 행복하라 하시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외로움과 슬픔의 눈물로 얼룩진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행복과 평안의 선물로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권면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아라, 나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의 능력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깊은 심령 한 장소에 종교와 믿음을 넘어서서 지구의 멘탈 같은 영혼의 핵심 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공간에 영원한 세계를 찾는 마음과 하나님만 자리할 거룩한 영적인 공간, 곧 고유의 자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되고 인생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집니다. 또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과학과 철학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학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방법을 종종 만나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성경 사이에 상반된 진리를 해결할 때 무시하거나 분리시키는 자세가 아니고 통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성경 둘 다 모든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과학은 또한 우주의 많은 진리들을 우리를 위해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것을 발견해낸 것뿐입니다. 그러나 꼭 생각해 볼 일은 과학이나 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은 아마도 잘못되었지, 질문을 한번 바꾸어 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쉽게 답을 얻게 된단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각각 나름의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중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융단 폭격이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퍼뜨려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혼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더러운 물건과 깨끗한 물건을 같이 놓으면 깨끗한 물건이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면 더러운 물건이 깨끗한 물건을 더럽히겠습니까? 예. 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난 실패한 인생이었다 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과 음악과 문화를 접하면서 내 바른 삶이 무너졌다는 고백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생애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선택은 현세와 내세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차이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도마는 지극히 과학적인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 창자리와 손, 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리라. 이 과학적인 시니컬한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마음속 깊은 해이와 혼란 중에 있는 도마를 향해 평안히 있어라.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또 찾아오시고 또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부활의 이유고 기독교 신앙이며 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전 세계적인 큰 사기꾼이고 미치광이입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는 절대 사기꾼이라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고문서 빌라도의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았더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기록과 결론만이 성경과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잠시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삶이 그 목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기 마음을 잘 닫고 잘 다스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종교 아무 것이나 선택하면 되지 않겠나? 그들의 종교 목표는 행복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표가 구원이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수행하고 닦아서 내게 행복을 주는 평화를 주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빵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교회와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독교는 신앙과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의 행복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입니다. 한문으로 종자는 마루 종자, 꼭대기 종자를 쓰죠.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높은 고등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해서 저속한 무속으로 종교를 만들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종교를 비하하거나 폄하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고 배우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종교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존중받기 원한다면 남의 신앙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네가 대접받고자 하면 다른 일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스님이라 불러주어야 하고 절간이라기보다는 사찰이라 불러주며 서로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붙들면서도 다른 종교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상대방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로 노상에서 불신지요 믿음 지옥 천국이라는 구호들은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내가 그 확신을 가진 만큼 더 겸손하고 예의를 더더욱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 땅에 들어가면 거주민들을 모조리 없애고 그들들어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법칙에도 그 땅 나무를 찍지 말라. 이는 너희들이 그 나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이다. 이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멸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모두 다 죽기에 합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가 너희 가족과 너희 자손을 다른 나라에 400년을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살고 있던 그 땅을 멸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속이 좁고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 이방의 민족들이 거기에 거주할 자격이 없고 심지어 지구상 어디에도 살 자격이 없을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선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땅은 거룩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대명령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은 의미로 언젠가는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을 이 지구 위에 더 오래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쫓아내시든지 죽이시든지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오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텐데 너희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반드시 모두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당시 그곳 사람들의 죄가 극도로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사회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근본적으로 거기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모리 사람들을 계속 살려두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성경이 확산이 되어서 그곳에 참으로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 걸린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중세기 십자군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우리는 십자군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은 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십자군의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더욱 아프리카 전역과 이슬람권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새로운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전제입니다.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하고 또 그 결론은 다 똑같다. 겉의 형식은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핵심은 다 똑같고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얘기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으니 이제 내 종교, 네 종교 따지는 일 없이 그 따지는 일에 시간과 정신을 소비하지 않고 이제는 깊은 이해와 실천으로 종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다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 이런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구원의 길은 참 다양합니다. 왜 너희만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비유합니다.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많아서 결국은 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동쪽에서 오르든지 서쪽에서 오르든지 남쪽에서 오르든지 결국 핵심은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를 예의 있고 현대 지성인들이 가질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까지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정교하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WCC 독배에 가입한 교단도 교회가 되어서 서서히 취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도가 이상한 일입니까? 무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도마는 이분이야말로 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다. 평생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시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실패하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여 불행하다 생각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향해 함께 찾아와 주시는 유익이고 기쁨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찾아주신 일에 감사하는 고백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자. 그리고 실험한 후에 행복감이 증가하고 심지어 우울증 환자도 살려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나의 계명에 뿌리를 내리면 그 열매는 바로 감사로 맺어진다. 당신이 아직도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예수 사랑 계명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단계를 한번 추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앙이 시작합니다.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 때 자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박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종점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정점에는 반드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성되면 마지막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의 훈련, 곧 신앙의 훈련은 결국 감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 하는 일이고 성경 묵상, 기도,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감사가 없다면 아직 그 견고한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나는 굴뚝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본성과 절대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본성과 맞는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을 본능을 뛰어넘어 훈련해야 되는 일이고 자동적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불평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분명히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훈련해야 겨우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주일마다 예배로 모여서 감사의 훈련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격을 잘 타고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는 이민생활을 25년을 향해 나가는 중입니다. 많은 생활을 타지에서 보냈지만 아직도 매일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은 정보가 필요한 일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 필요한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 나만 알고 다른 이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이민생활에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한다면 그보다 나쁜 이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배로서 깨달은 일을 알려주는 일은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선택은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그에게 말해주는 이가 없어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큰 범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중에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나만 알고 지낼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진실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간다면 이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일에 사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스펙 좋은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일신 믿음을 버리고 상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생명임을 믿는다면 그 절대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절대 진리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소중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지 못한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격적으로 모자라는데, 또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뭐 전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해지고 내가 더 갖추어진 후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더 친절하고 칭찬받고 멋있는 사람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친절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되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의 사람, 새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자들, 그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 새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실 땅에서 보면 차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높이 뜬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10층 건물이나 1층 건물이나 다 똑같을 뿐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면 독생자를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보다 저 사람이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내가 믿는 진리를 확신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생명과 진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엄청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입니다.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죠. 광야 시대의 불뱀에 물려 죽는 재난 가운데 장대 높이 달린 넙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으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구원이구나 알게 되었잖아요. 내가 밖에서 구원을 보았을 때는 저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복음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가만히 둬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두어도 그냥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대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전도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절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방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고 비신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지성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가 교회가 구하는 방법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무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인간이 죄인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리에 찾아주신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명쾌히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가장 힘쓸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전도의 힘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내시며 혼란스러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보내시면서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보내고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계속 구원해내시고 이 시대를 책임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모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충만하고 하나님 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